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만큼 사랑하신 그런 인물이 없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라.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결점은 그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 장군 충신을 살인하고 또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빼앗는 그런 끔찍한 죄를 졌는데, 이 또한 오늘 읽은 이 인구조사도 다윗의 어떤 시적의 실수라면 실수로고 하나의 큰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참 우리가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왜 화가 났는지 이제 그것은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밧세바 사건에 압살롬 그 반란에 동참한 죄, 또 세바라고 하는 또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동참한 죄,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항상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벌을 내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벌을 내리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격동이란 말이 참 이 말이 역대상 21장 1절에도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이 마음에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격동에다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구조가 성경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나 이거 잘못하려고 한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렇게 핑계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제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한두 번 진노하신 게 아니죠. 다시 또 하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누가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이것도 이런 구절도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실 때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잘못하면 항상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이방 족속을 또 사용해서 공격하고 또 고난을 받고 하고,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 이 군사령관 최고 장군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왕의 군대를 100배나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그걸 하시냐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인구조사하는 거. 옛날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대략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인구조사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구 조사하는 것은 그 왕들이 내가 다스릴 때 인구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랬다고 하는 자기 과시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았습니다. 이게 다윗도 이제 평범한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정마 60만 그걸 해가지죠. 이게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공연히 인구 조사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만류해도 다윗 왕이 듣지 않습니다. 재촉하니까 요압과 군사령관이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단은 이제 최고 이스라엘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외우려면 저도 가끔 이 단이 남쪽인가 북쪽인가 그런데 항상 북단 이렇게 북단하면 돼. 북쪽이 단이,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해서 이제 그 인구 조사하는데 무려 9개월 20일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그다음에 유다 군대가 50만. 이게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나중에 그 솔로몬 왕 다음에 그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그 갈라기 전에도 항상 유다 백성이 예수님 태어난 그 남쪽 유다에서 생겼습니다. 이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나중에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남쪽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이스라엘하면은 어쩔 때는 전체 민족을 말하지만은 부족으로 하면 북쪽 남쪽의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30만의 인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7절에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금방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았어요. 해결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런지 이거 내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고 금방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갓이에요.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또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벌 내는 게 아니라 옵션을 3가지 주는 겁니다.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린다. 7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서 도망다니다.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 3가지인데 다윗은 이제 3가지, 세 번째 전염병을 했는데 이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때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7만 명입니다. 이걸 7만 명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16절에 그럽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5절에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7만 명 죽었는데 더 멸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참 성경이 재밌죠. 다윗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할 때 그걸 또 뉘우치는 거야. 또 안쓰러운 거야. 하나님은 진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아버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17절 좀 더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천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항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런 거 납득이 가는 거 상식적인 걸로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가끔 왜 목사님 엉뚱한 뭐 영적으로 괜히 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봤어요. 이 다윗이 천사가 치는 것을 봤어요.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에 섰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런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인구조사에서 이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왜 이 죄 없는 백성을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거지요. 보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놀랍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벌 내린 걸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보고 계속 읽어보면은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 그 모든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리우스에게 이 제단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겠다 하니까는 그 아리우스는 왕이 하니까 그럼 쓰세요. 하세요. 얼마든지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공짜로 안 받겠다. 내가 돈 주고 제값 주고 내가 돈 들여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50세겔 이 액수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게 돈 주고 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다윗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 그 땅 사는 게 있거든요. 항상 대부분 그 사람들이 땅을 거저 주려고 하지만 꼭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고 그럴 때는 그냥 주는 거 받는 거 그게 이 상거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미국도 그런 데지요. 정확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 줄 때 그냥 주는 게 없대요. 일불이라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단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48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그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참 우리가 비교를 무당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무당들은 이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무당 구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다 물러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용서받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 오늘 성경에 그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윗이 회개하니까 벌 내린 걸 뉘우쳤어요. 하나님 미리 용서를 했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무당들은 그거 해야 해결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원하여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의 것을 드려서 희생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은 이게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모리아산이 바로 똑같은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루살렘 좀 북쪽인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공짜로 땅 뺏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사람이 7만 명 죽고 회개하고 하나님 미리 용서하시고 그걸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경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지시하시고 하셔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도 하나님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고 좋은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죄인들이고 인구조사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바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용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 제도가 생기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명령하고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성전을 지을 터를 구입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배 나올 때 제물 드렸습니까? 왜 양이나 소를 잡아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접촉할 수가 없고 대화 창구가 단절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이 세속하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만나는 비금이 더러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라고 해요.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거 피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그건 옛날에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치는 그런 거 똑같대요. 그리고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옛날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격동해서 그랬다 하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같은 어떤 인간의 교만을 이제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 잘못해서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바로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이제 예배에 어떤 은혜 받아서 나온다 하지만 잘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어떤 물질을, 우리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헌금 내라고 하는데 교회 운영하려고 목사 사례 주려고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그런 걸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다윗 왕이 자기의 돈 주고 땅 사고 나중에는 예배도 교회도 그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이게 희생이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구약의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배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같이 지금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하나 가지고 몇천 년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으로 복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가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도 훨씬 좋은 위치에 정말로 제사장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그런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질 때는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시고는 바로 후회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제단 쌓을 때 그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게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